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입니다. 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디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읽습니다.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선택하셔 이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위와 태풍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큰 기쁨 교회의 문으로 들어와 말씀의 구속함과 그 속에서 은혜의 평온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년 전 이 자리에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로 채우사 삶의 평안함을 찾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과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사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며 비교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쾌락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잊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택되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행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큰 기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들어온 자, 나중된 자 구분 없고 어린 자, 나이 든 자 구별 없이 서로 주신 은혜로 묶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의 지체되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쁠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평온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론 좌절하고 상처를 주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멀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 되고 회개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 같은 저희 교회를 묶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받은 그 평온함이 믿지 않는 가족과 세상 동료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큰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큰 기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비록 작지만 잘 심기어져서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경엽 송호덕 선교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끊이지 않는 선교의 열정과 방글라데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사 허락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큰 기쁜 교회가 큰 기쁜 교회와 많은 지원단체 여러 교회와의 연대를 지켜주사 저희 민족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방글라데시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전 교회인들이 선교 사명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교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곧 한풀 꺾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여름을 지나고 다시 건강을 찾게 하시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이 교회의 자료로 모여 은혜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헌신함에 힘듦보다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동력하는 즐거움도 부어주시옵소서. 여름 여러 행사로 고생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데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시며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셔서 좋은 목회자로 장성하는데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김석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에 힘이 넘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큰 기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남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주님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그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고 복음이 없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길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구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이 있으며 감사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독일 김종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2023년 가을 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이메일로 전화 아니면 구제부장님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 로비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학비 조달이 어려운 본교회 출석 중인 대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성경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높임받게 되는 것을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그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중에 그 주기도문도 찬송 성경책 앞에 있잖아요. 거기 그 찾아보시면 그 주기도문도 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건 또한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도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일평생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이게 우리 관심사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 하든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사소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사나 아니면 살기 위해 먹나? 당연히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살기 위해와 우리가 말하는 살기 위해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죄도 물론 싫어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하실 만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대의 죄보다 더 분노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죄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치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언제냐면 BC 요걸 기억하세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사실 포로는 그 전부터 끌려가요.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근데 3차 침공이 이제 BC 586년이었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거고 에스겔은 그 전에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시대에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그런데 시간적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인물이기는 하지만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공동체를 상대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BC 586년 전까지 했던 예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예언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를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다시 그 치셨던 남유다를 다시 왜 회복시키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뭘 하냐면 모노드라마를 합니다. 되게 많아요. 지금 몇 가지 소개하면 에스겔 3장에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는요. 흙 벽돌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그걸 포위하고 있는 모형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자기는 옆에 이제 모로 누워서 구운 떡을 먹습니다. 그 떡도 사람의 인분을 연료로 해서 구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로 누워서 떡을 먹은 기간도 430일이에요. 430일은 포로 기간을 상징을 했고, 인분을 가지고 인분의 떡을 구우라고 하신 이유도 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입하면 떡을 구울 숯도 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마른 인분으로 이제 굽게 된다는, 숯을 못 구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징성 있는 모노드라마를 합니다. 에스겔 5장을 보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울로 그 자른 털의 무게를 달아보고 이 털을 셋으로 똑같이 나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일부는 뭐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시키시고, 일부는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임당하게 하고, 또 일부는 또 바람처럼 흩으셔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추방당하고, 이런 거예요. 에스겔 12장에서는 어떤 모노드라마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 외에는 일밖에는 모르는 족속이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하는 족속이어서 에스겔에게 그들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모노드라마라니까요. 대낮에 네가 짐을 싸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혹시 그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3절 들어보세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 모노드라마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도 하라고 하셨냐면 에스겔 12장 5절인데 사는 집에 벽을 뚫고 그리로 막 짐을 빼내는 행동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침입했을 때 다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모노드라마로 한 거죠. 또 에스겔 12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셨냐면 엄청 많아요. 떨면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입을 하면 먹을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부족한 것마저도 떨면서 먹게 된다. 에스겔 21장에서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말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가 막 끊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왜 우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재앙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우는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모노드라마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결국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냐면, 자 보세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을 이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에스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07페이지 1207. 자, 요 이제 에스겔 36장까지 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잘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치셨을 때, 자, 이 두 나라의 정복이 처음에는요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야, 저들의 신이 얼마나 약하면 자기 백성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 자기 백성들조차도 적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러나 그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치신 거예요. 그걸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든 말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걸 견뎌내실 수가 없어서 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요 잘 보세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분명히 밝히세요. 자, 에스겔 36장 17절 보세요. 인자야,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그 땅을 더럽혔고 북이스라엘도 그 땅을 더럽혔고 여러분 땅을 더럽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슨 땅에다가 더러운 물질로 오염을 시켰단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그 땅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절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각국에 흩었고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치셨다는 거죠. 그 결과 잘 보세요. 흩어진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짓밟혔다는 거예요. 그 20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또 더럽혀졌나니 곧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잘 보세요.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 시대에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의 신이 무능하면 자기 백성들을 뺏기냐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뺏겨서 딴 데 가게, 뺏겼다는 딴 데 갔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신의 지배를 받게 하고 아수르의 신의 지배를 받게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신 것이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또 한 번 20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되게 불쾌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보세요. 20절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뭐라 그래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21절 드디어 하나님의 관심사가 또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한다? 아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도 아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왜 내가 다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셨냐면 그 이유가 22절, 23절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다기보다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 때문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더럽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무척 아끼는 물건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아내도 그 물건을 아껴주고 자녀들도 아빠의 물건을 아껴줍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의 존재, 아빠의 존재, 남편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가 꼭 지켜내 드려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빛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주기도문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 자녀된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모독을 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는 자녀. 내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모독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걸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거룩해 한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떤 경우에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내 이름을 멸시한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구분을 짓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죄를 지으니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수감 번호로 불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굽어져 있고 몸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막 분노를 하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라고 막 따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를,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메인 걸 풀어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 이 사람을 안식일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그게 뭔 잘못이냐고. 이 여자가 소보다 못한 존재냐고, 나귀보다 못한 존재냐고. 이 여자도 병에서 풀려야 되는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호칭하시는 줄 아십니까? 18년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18년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여자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시를 당했는데, 게다가 18년이나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 취급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아무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한국 교회의 관심이 뭡니까? 문제입니다. 개교회의 이익이에요. 개교회의 이익이 되니까 한국 교회는 모이는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흩어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가 한국 교회의 관심과 과제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요, 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충만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변적이기도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변적인 영광이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1등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명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뭐 도덕적으로 제일 깨끗한 아이들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명문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이름이,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이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서울대학교라는 그 이름 그 자체로는 명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교에서 1등 한다는 아이들이 계속 이 학교에 들어와 줘야지만 명문대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서울대학교의 명성은 가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명성에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죽을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두 다 이걸 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다윗은 못 참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냐면 끝에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의 백성은 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자, 죄에 대한 정의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뭐도 죄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보통 수준이다. 보통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또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의 정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요, 적극적인 삶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쫓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국위선양을 했다라고. 여러분, 국위선양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지만 않고 그런 일은 없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국위선양이라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국위선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주제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남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보다 더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빛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의미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하세요. 그 빛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길에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안에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자, 사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할 때 성경은 비로소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뺏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룩이 아니고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도둑질을 안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은 안 하지만 구제도 안 하는 사람을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해친 강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짓 한 사람이나 강도 당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이나 성경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영광을 가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악이라면 선은 뭡니까? 부인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악이라면 선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복음 증거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충분한 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서 안 하라는 거예요. 즉 남을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죠. 짝을 이루죠.
비방하지 않아서 비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격려해서 비방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할 때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 예를 들어 양선, 충성이 안 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까? 아니죠. 할 때 맺히는 열매예요. 사도행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 할 때 착함이 열매지 악하지 않음을 누가 열매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오늘 말씀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적극적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웃을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시고, 그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선을 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그 9가지의 그 선을 행하는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숫자에 집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잘 준비하여 세상으로 보내고,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싸워가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절대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진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